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어색하시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서로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도 주세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당신에게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번에는 나 자신의 축복이 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아멘. 나와 같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나를 향해서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지냈죠? 네. 이번 주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쵸? 비가 엄청 와서 정말 조금 우울한 조금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목요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금요일, 토요일은 오랜만에 따사로운 햇살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죠? 전도사님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식물들도 광합성을 하고 전도사님도 이제 햇살들로부터 광합성을 하면서 비타민 D가 많이 합성돼서 그런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집중을 해서 마음에 잘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편지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편지를 또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 즉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책들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들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1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이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은 약 40여 명 정도로 왕, 제사장, 학자, 시인, 선지자, 어부, 의사 등 신분과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뉩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먼트라는 영어 표현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한 구약 성경의 본 명칭은 타나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온 하나님의 창조와 민족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법률, 종교, 관습, 문화 등이 담겨 있으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타락한 것,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모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약속한 새로운 계약을 뜻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신 가르침, 그리고 말씀과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첫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4권을 묶어서 복음서, 영어로 가스펠스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 행적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교회를 수립하고 복음을 전하며 박해받은 사도들의 이야기와 박해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종말론적 내용을 다룬 요한계시록이 신약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은 신약 후반부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가 던진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였고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각지에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지면의 3분의 1을 혼자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 중 하나로 현재까지 약 60억 권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잘 봤나요? 친구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66권 중에 구약은 몇 권이래요? 맞습니다. 39권. 자, 그렇다면 신약은요? 27권이죠. 자, 쉽게 외우는 방법은 우리 친구들 구구단 잘 알고 있죠? 자, 3 곱하기 9는 27.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지겠죠? 3 곱하기 9, 39권. 3 곱하기 9는 27, 27권. 자, 우리는 이 66권의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성경은 무엇인가요? 바이블? 영상 속에 짧게 언급했던 대로 단순히 책들일까요? 성경은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성경에 66권이라는 다양한 권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저자도 다양한 신분의 다양한 사람들이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친구들, 성경 66권의 책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66권 이 저자 한 명 한 명에게 지혜와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쓰게 하셨어요. 그렇기에 오랜 시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에게 쓰인 이 성경은 하나의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약에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더 놀라운 것은 이 66권
이 모든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어요? 이성 친구에게는 써본 적이 아직 없을지라도 부모님께는 편지를 써본 적이 있죠. 여자친구가 있는 군인들은 군대에서 편지를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군인인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내용,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의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하고 싶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언어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단순히 기록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처럼 빨리 읽어야지 하고 눈으로, 머릿속으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읽어야 될까요? 아니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무슨 생각으로 씁니까? 아무 생각 없이 씁니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졌어. 내가 적는 이 편지에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편지 한 절 한 절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담겨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들을 씁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성경을 봐야겠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애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우리 장한제일교회 초등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친구들, 성경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장이라도 읽고 또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우리 장한제일교회 초등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이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성경을 단순히 책으로 여겼을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단순히 글로만 읽진 않았습니까? 주님, 또 저희가 이 성경조차 읽지 않을 때가, 읽는 것조차 하지 않았을 때가 읽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부터 저희가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메시지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천천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알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우리 장한제일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